할렐루야. 우리 함께 아티샤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사실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초점으로 모아집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을 바라보면 마음의 소원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삶이 불행한 이유를 결핍에서 찾습니다. 소유나 지위나 건강 등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피조세계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2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계명입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 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넓은 다른 계명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어떠한 계명이든 그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 자체에는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다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상급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자녀가 부모 공경하기를 바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은 원래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첫 번째로 상급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생명을, 장수를 약속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의 장수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상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 때문에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복의 약속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급은 땅입니다. 요즘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계명이 선포될 때에는 지금보다 더 땅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땅에서 나는 초목으로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히 재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후손들이 대대로 생명을 이어나갈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30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종살이까지 해야 했던 것은 그들에게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은 얼마나 가슴 뛰는 상급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상급으로 걸으셨습니다. 세 번째 상급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복은 단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포함해서 일반 섭리에서 받는 모든 복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잘 아셨죠?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땅에서 받는 일반적인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을 부모 공경의 계명에 거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면을 두루 살펴서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이키셔서 부모를 더욱 깊이 공경하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공경하라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베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 공경하라, 무거운 것. 이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여러분, 깊은 존중,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숙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높고 빼어난 분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신 재물이 많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가 가진 어떠한 장점 때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나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부모의 살과 피를 받아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의 질서예요. 성경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부모에게는 그럴 순 없어요. 부모가 올바르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가 존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여야 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생활비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여러분들처럼 매주 참석하지만 혹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을 좋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외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외적인 의무를 다할 뿐 만약 그 자녀의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좋은 자녀가 아니에요. 더불어 이런 외적인 의무조차 내팽개친다면 사실상 그 자녀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겠죠. 부모 공경은 단지 외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공경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할까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랑 없이 공경하려 한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는 공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모든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었다면, 쉽게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명령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도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헌신적으로 수고해서 가정을 부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인격도 훌륭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거액의 재산까지 소유하고 계시다면 저절로 부모 공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에게 부모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반듯한 분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돌보지 않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부모에게 당한 자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의 부족한 돌봄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무능으로 고달픈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의 무관심과 외도, 술주정으로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같은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지키기에 너무나 버거운 것일 테죠. 아마 목사인 제가 앞으로 매년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할 텐데 어버이 주일이 가장 고달플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관계를 꺼리게 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먼저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효도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변하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그분들은 자녀에게 효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러한 모습으로 사셔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알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죠. 세월이 오래 흘러도 이 마음의 상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수십 년 전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처절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음 깊이 베어 흔적으로 남은 상처는 한두 번의 은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이기심이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넘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참으로 많은 깨우침과 자기 깨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만약 너희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용서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모두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지위도 달랐고요. 가진 재물도 달랐고요. 능력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용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깊이가, 용서의 넓이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으로는 미움과 상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이 일에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힘을 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심경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7편 9절과 10절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으십니다. 믿으시나요? 때로는 나빠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갖지 못한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세계도 맛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의 부모는 알지 못한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용서합니다. 부모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효도는 부모님께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가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지와 오류 가운데 있던 자를 이끌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고, 모질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 나예요. 우리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셨어요. 육체의 아버지에게서, 육체의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받지 못한 돌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려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노력이 내게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녀들은 흔히 부모에게서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그것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이 받으시죠? 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서 받은 상처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간직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부모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부모가 나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녀가 무엇이 되면요?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가 되면 그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항상 을이에요, 을.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자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맞죠? 자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항상 드러난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은 정말 손살같이 흘러갑니다. 하열한 집사님, 50대시죠? 60대입니까? 그러면은 60km로 달리겠네요. 금은왕 권사님, 몇 킬로로 달리십니까? 70km로. 저는 4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나이를 묻고 그랬냐면 정말 연세가 높아질수록 더 빨라져요. 남은 시간이. 맞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날들이에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이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에요. 아직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사랑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지난날의 가슴 아픈 기억들은 잊으시고 부모님을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부모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교우들을, 나의 이웃들을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충만히 담으셔야 돼요. 적게 담으면 계속 시킬 거예요. 충만히 담아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저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랑이 충만히 넘쳐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적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시겠죠? 반대 정신이에요.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존경하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